제목이 다른 사람, 다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잘 차리고 이 단어의 차이를 잘 알아야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은혜를 조금 덜 받는 게 좋아요? 많이 받는, 이게 이제 은혜에 대한 우리 개념의 차이일 것 같은데,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진 사람일까요? 조금 진 사람일까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주 동안 죄를 좀 많이 짓고 온 사람은 오늘 많은 은혜가 임할 거고요. 좀 신앙적으로 잘 산 사람에게는 조금 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조금 받는 게 좋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느냐에 조금 틀릴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 신앙에서 이제 조금 다른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을 보면요, 사실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챌린지하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좀 안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은혜보다 더 귀한 축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는 것만을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 다른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이 다름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랑을 입어요. 이 다름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읽었던 안미경 씨가 쓴 다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들어보세요. 결혼 전에는 서로 끌리는 느낌만으로 사랑을 한다. 아름다운 외모, 화끈한 성격,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솜씨, 바라보기만 해도 떨리는 매력에 끌려 사랑에 빠져든다. 그 사랑은 낭만적이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기에 매 순간 황홀한 기쁨을 준다. 하지만 느낌은 연기처럼 쉽게 사라진다. 변덕스럽고 이기적이어서 쉽게 찾아왔다, 쉽게 돌아간다. 미칠 듯이 타오르던 사랑이 얼마나 변덕스럽게 변하는지는 드라마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결혼 후의 사랑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이어야 한다. 어려움도 함께 이기고 고난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사랑, 바로 다짐하는 사랑해야 한다. 이때의 사랑은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다. 다짐하는 사랑은 인간만이 지닌 독특한 능력이라 하겠다. 들판에 핀 들꽃을 감상할 때는 아무 노력이 필요 없다. 그저 아름다움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그 꽃을 자기 집 정원에서 보려면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때를 맞춰 물과 비료를 주어야 하고 뜨거운 여름 햇살이 비칠 때는 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게 지프로 감싸 가꿔야 한다. 다짐하는 사랑도 이와 같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저에게 와닿았던 말이 다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들이 불리움을 받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들에게는 다짐하는 사랑,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와 축복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벌써 예배를 드리고 간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마음이 달라서라고 본문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different kind of man.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제가 2주간 미국을 갔다 왔는데 이게 잘 안 되나 모르겠어요.
different kind of man,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보스턴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그런 집회를 인도하는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안 웃으면 제가 상처를 받아요. 준비가 되셨어요? 개구리가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굉장히 배가 고팠대요. 근데 가다 보니까 낙지가 있더래요. 그래서 개구리가 낙지를 덥석 먹었대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뭐가 됐더라고요? 개구락지. 그래서 개구리가 그 개구리고 개구락지는 이 개구락지구나. 저도 이번에 배웠어요. 무엇을 먹는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다 이제 나온 건데 마음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스피릿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들의 정신, 우리들의 마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그 마음이 달랐다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다.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 사실 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들의 아이덴티티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이 갈렙의 정체성, 그것은 다른 사람과 달랐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의 아이덴티티는 이 세대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오늘 제가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했는데 김영민 목사님이 쓴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책입니다. 이번에 지금 대학생들을 위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요.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샌프란시스코에 정말 그림 같은 집에서 이분이 파출부를 했대요. 늘 이분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1호는 이 플라스틱 이 양동이,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변기 닦는 칫솔, 그리고 이분은 옷을 그 당시에 구세군에서 파는 1불짜리 옷을 입고 다녔대요. 그런데 그 그림 같은 집에 청소를 하려고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을 때도 이 김영민 목사님은 한 번도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이유는 내가 지금 파출부로 여기에 와서 청소를 하러 와 있지만 나의 아이덴티티는 파출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분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대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자존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이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르게 사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도전이 되지 않아요? 우리들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동일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은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표현에 보면 조금 더 그 의미가 분명해요. He has obeyed me fully.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He has obeyed me. 나를 좇았다. 근데 시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갈렙이 오늘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정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쭉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정탐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전히 나를 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위대한 결정, 하나님 앞에 특별한 우리들의 삶,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우리들이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며 순종에 훈련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게 훈련하고 얼마나 멋지게 순종하는지를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순종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이 결코 위대한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 어느 날 나에게서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사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점점 더 위대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다급한 현실과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타임아웃이 필요하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다가 감독들이, 코치들이 언제 타임아웃을 해요? 이 경기가 조금 이게 위기라고 생각할 때 감독이 타임아웃을 외칩니다. 다급함 가운데 외치는 거예요. 한번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급할 때 어떤 결정을 했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결정이었는가? 다급함 앞에서 우리들이 환경을 바라보며 내렸던 결정들이 우리들에게 삶에 얼마나 후회가 되는 때가 많았는가? 참 이상하죠?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점점 더 커지면 하나님은 점점 더 작아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점점 커지면 우리들의 문제는 점점 작아져요. 다급함은 언제를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작아지고 큰 문제가 우리들 앞에 확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다급함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우리들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도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다급함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타임아웃이에요. 잠깐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일어난 본문의 사건을 조금 더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애굽해서 1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바라보게 돼요.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전체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단계 바로 앞에 서서 그곳을 건너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큰 거예요.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 그 땅이 전혀 그들에게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환경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좋은 땅을 보고 그 땅을 악평해요. 그리고 그 혼란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앞에 놓고 그들은 우왕좌왕해요. 민수기 14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원망하고 문제를 앞에 두고 당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들을 보세요.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봐요. 사실 이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출애굽할 때 그들이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있어도 됐어요. 억지로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애굽 땅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었더라면 애굽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종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그들이 그곳을 떠나왔는데, 문제를 바라보니까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야 될지 그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녹록치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큰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우리들에게 닥쳐왔을 때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왕좌왕해요. 그리고 게다가 그들은 이제 민수기 14장 4절에서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다른 사람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갈렙이 타임아웃을 외친 거예요. 너희들이 방황하고 슬퍼하고 너희들이 우왕좌왕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데 타임아웃. 잠깐만 우리의 환경을 다시 보자. 그래, 그들이 크고 장대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큰 사람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기름진 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당황케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서움을 볼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이 바라볼 것이냐.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기회의 땅이다. 그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보았을 때 다른 사랑을, 다른 축복을 그가 그의 것으로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타임아웃.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왔는데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하고 재앙을 경험하고 나왔는데 그들이 홍해가 놓여 있을 때에 그들이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거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것은 창피한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웠나요? 뒤에 도착한 애굽 군대를 보았어요. 그들을 뒤쫓고 있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니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으나 두려움으로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타임아웃을 외칩니다. 잠깐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제가 첫 번째 설교였으면 이렇게 안 해요. 지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그가 높임을 받으리라. 놀랍잖아요.
부르짖는 종류가 틀려요. 뒤를 바라보며 애굽 사람을 바라보며 두려움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들의 삶에 타임아웃이 필요해요. 우리들이 다급할 때, 우리들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타임아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는 일들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 다른 사랑을 입게 하죠. 두 번째, 관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관심,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생각의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나무 생각을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그가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은요, 늘 상황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며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데, 상황을 바라보며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은 더욱 무섭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시험 당하는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이해하도록 저로 하여금 온갖 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불면증으로 참 힘들었거든요. 이 중에 불면증 있는 분이, 이게 갱년기로 오는 건지 뭔지 아무튼 불면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토요일이 되면 주일날 설교를 몇 번씩 해야 되는데 잘 자야 되잖아요. 그럼 결심을 하고 자요. 잘 자야지. 그러면 계속 말똥말똥해져요. 잠을 못 자요. 이 불면증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이 불면증은요, 자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또렷또렷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양을 뒤에서부터 세라고 99, 98, 97 세다가 뭐 잘하는 별 이야기들을 다 하는데 그거 잘 안 고쳐져요. 제가 몇 주 전에 검진을 이제 받고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제가 정신과 상담도 받았잖아요. 참 이런 목사한테 설교 듣고 있는 참 여러분들도, 그분이 저에게 처방을 하나 내렸어요. 목사님,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을 그냥 멍 때리세요. 그분이 저에게 내려준 처방 중에 하나예요. 생각이 너무 많대요. 계속해서 머리가 쉬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아무 생각하지 않고 멍 때려보세요. 근데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무 생각 안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막 또 생각이 막 떠올라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안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만약 이 불면증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했다면 불면증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불면증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불면증은 병이 아니래요. 하도 안 자면, 정말 졸리면 꼬박 졸고, 절대 잠 안 자서 죽는 사람 없으니까 안 자면 자지 마. 그리고 견디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저도 이렇게 뭐 치료도 되고 나아지고 하는 과정을 지나오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의 삶은 안 돼.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 시험을 이겨야 돼.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의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가 중요하구나. 제가요, 요즘 잠을 이렇게 이제 잘 자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이 정말 다시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아시죠? 졸리면 자라는 신호고, 잠이 안 오면 기도하라는 신호다. 이걸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많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졸리면 자라는 신호고, 안 졸리면, 잠이 안 오면
기도하라는 신호다. 요즘요, 제가 잠이 안 오면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면 잠이 잘 와요. 기도해요. 그래, 내가 이것을 자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대한 문제.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의학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필요해요. 아,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시험을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마음이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 성경 어디에도 너희들이 시험에 맞서서 대적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대적해야 되지만 시험은 우리들이 대적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시험은 외면하고 시험은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 두는 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 믿음을 좀 증명해야 돼. 그래서 일부러 술자리를 막 찾아가. 여기서 내가 이겨야 돼. 막 이겨. 근데 시험은 그렇게 해서 이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은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두라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갈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그 땅을 봤더니 그 땅이 심히 아름답고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닥치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시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갈렙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네, 영어 성경에 보면 시제가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한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과 틀린 것이 뭐예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늘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가질 소망, 내가 가질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손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받을 것을, 이미 받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들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그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갈렙이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자들과 차지하는 자들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그 기준이 20세를 기준으로 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무지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길을 간 것에 대해서는 그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 대가가 우리들에게 참 많이 아파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 이야기, 저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늘 하셨던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이게 정말 위대한 신앙의 교훈이구나. 우리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좋잖아요. 남들처럼 다 그렇게 맞고 와야 돼요? 지금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좀 남다르게 살아가면 남다른 사랑을 입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이 우리들에게 되지 않는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돼요.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나요? 갈 바를 알고 떠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기는 갈 텐데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갈게요. 우리들이 굉장히 믿음 좋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곳을 알기 위해서 막 금식도 해요. 막 철야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건 나도 하겠다. 알려주는데 그걸 왜 못 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건 뭔지 아세요? 그가 가는 곳,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떠나는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잘못됐던 삶에서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결단, 그 믿음,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시는데 예수님 안 오셔도 괜찮아요.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우리들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만큼만 늘 생각해요. 저는 이번 변화산이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 와우, 변화산은 특별한 웰컴 투 광야에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이상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늘 하던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이 다 합숙을 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공사 중이라 우리 교역자들이 5, 60명이 어떻게 합숙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웰컴 투 광야인데 진짜 광야 생활 한번 해보자. 우리 목회자들 텐트 치자. 와우, 텐트 칠라 그래요. 익사이팅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광야를 체험할 바에는 우리 텐트 치고 자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들이 무엇을 즐길 수 있고 이 특별한 곳 텐트를 치면서 와, 익사이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보다는 조금 제가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 이 광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광야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 교인들이 10%는 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완공하고 나면 사람들 다시 다 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요, 염려가 아니라 저는 만나교인들을 정말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 광야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줄을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더 뜨거워질 것 같고 저에게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이런 기회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제 목회하는 기간에 지하 주차장에서 예배했다고 하는 것이 제 삶에 단 한 번뿐인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곳에서 전무후무한 제 삶의 간증이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간증이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나타나고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 나타나는 것, 이거 정말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들이 광야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익사이팅한 거예요. 왜?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갈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쫓으며 보니까 그 땅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땅이 아니라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의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광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슴 뛰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 변화산 때입니다.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나 봐요. 제가 그분을 압니다. 암 수술을 3번씩이나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며 투병 생활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나오고, 시댁이 다 불교 집안이에요.
혼자 투병 생활을 하며 암 수술을 3번씩이나 받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시댁 식구들이 집에서 같이 머물게 되었고, 목사님 지난주에요 우리 식구들이 다 교회 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못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 이 신실한 불교 신자들이라 이 절에서 입는 승복을 입고 와서 예배는 못 들어왔대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앞에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나 봐요. 제가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이 특별한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왜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아니 우리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